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욥기 25장 2절에서 6절 말씀. 빌닷의 발언으로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은 친구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이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욥에게 너의 잘못을 기억해내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긍휼히 여겼던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 속의 욥 앞에 공허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말들의 마지막입니다. 빌닷의 마지막 발언은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의 욥의 답변과는 다르게 매우 짧습니다. 빌닷의 발언으로 기록되어는 있으나 이는 세 친구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친구들의 의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량도 짧지만 요지 또한 간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인간은 보잘것없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주장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으로 나타난 친구들의 욥에 대한 평가이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반대할 신앙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빌닷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지 못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는 곳은 없고 그분의 손길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양심은 일순간은 선량할 수 있으나 이내 어두워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어딘가 고장나 있고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별처럼 청명하고 밤하늘의 달보다도 밝으신 분이지만 인간은 그림자보다 어두운 존재입니다.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드높고 공의로우며 지고의 위대하신 분, 그에 반해 인간은 더럽고 추하며 벌레 같은 존재라는 친구들의 말이 일견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인간의 겸손을 극도로 표현한 수준으로서 어쩌면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그와 같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비교 자체가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가능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높은 존재로 또 인간을 무엇보다 낮은 존재로 묘사해야 그나마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으로 대표되는 친구들의 이와 같은 인간과 하나님 이해가 과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며 우리는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이는 무척 존귀한 겸손의 표현 같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보다도 더 무력한 고백도,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비겁한 고백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더기라면 사실 인간은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벌레와 구더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를 가리켜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낮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기 기만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본능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표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본능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명목하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고백 뒤에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고백으로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그 고백 뒤에 비겁하게 숨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어떻게 보실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인간을 기뻐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분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만 언제나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깨어 부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를 벌레요 구더기라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실 것입니다. 빌닷의 짧은 발언을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의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어쩌면 반박할 수 없는 주장 앞에 욥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빌닷의 마지막 발언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하찮음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친구들의 틀린 것 없는 하나님 이해, 그러나 친구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묘사에서도 하나님의 높음, 위엄, 강력한 힘을 묘사했지만 그 어디에도 위로와 격려, 이해와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하나님 이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반쪽짜리 하나님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히 높으심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낮아지심, 즉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사랑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경외는 허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